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야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내 마음을 찢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분열 왕국 이후로 열왕기하 22장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을 때고 남유다가 아직 남아있는 때인데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왕 그 르호보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가 모두 19명입니다. 19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두 가지 평가를 받은 왕이 19명 중에 단 둘뿐이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오늘 나오는 이 요시야, 이 단 2명에 불과하다 이거죠. 2절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다고요? 8세, 8살. 아니 어떻게 8살 왕이 이럴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뒤에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으면서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압축적으로 2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요시야는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 단초는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 앞장에 보시면 아버지 이름 아몬이라고 나오는데 아몬이 일찍 죽어요. 22살인가? 애를 몇 살에 낳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다행히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본받을 시간이 없어서 요시야가 제대로 된 길을 걸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처단을 하거든요. 신복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이 유다 백성 중에 어린 요시야를 왕위에 앉히려고 그 쿠데타 세력을 또 처단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네. 유다 백성들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요시야는 이 아몬의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그 악한 왕,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아버지 아몬 때까지 백성들이 지친 겁니다. 오랜 우상 숭배로 지쳐있던 그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거예요.
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린 왕, 8살짜리 왕을 그 왕 위에 앉힌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 형성에, 여러분 신앙 형성에 우리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영향도 받고 저런 영향도 받고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원치 않았던, 요시아가 이걸 원했겠어요? 아버지 아몬 밑에서 태어나기를. 여러분 어렸을 때 겪었던 원치 않았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나 아픔, 시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처럼 혹시 떠오르시는지 궁금해요. 원치 않았지만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뭐가 좀 떠오르세요? 오늘 성경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건이 신앙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그거예요. 요시아가 이런저런 영향을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받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8살의 왕위에 오르면서 남유다의 19명 중에 히스기야, 요시야만 걸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길을 걷게 됐다, 그건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원하시는 길이 있겠다, 그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 원치 않았지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고난, 아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가정에서 혹은 내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여러분 그게 상처나 회한으로 그걸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길,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들이 여러분의 신앙 형성에, 영적 성숙에 밑거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길 원하시고, 또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신다면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오늘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는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데일밴드 붙이고 아물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아몬은 벌써 끝났어요. 할아버지 므낫세도 끝이 났다고요.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고난에 나를 어렵게 만든 그런 회한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과거를 자꾸 들춰보면 그 세월에 묻혀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치유받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180도 돌아서면요, 뭐가 보이냐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이 보여요. 돌아서야 보입니다. 돼지밥을 끊어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요시아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어린 나이지만 그런 결단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또 하나, 8살짜리 왕이 잘하면 뭘 그렇게 많이 잘했겠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큰 기대는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못한 케이스가 바로 그 아버지 아몬이었다. 얼마나 못했는지 그 엄청난 실정을 반복하는 바람에 2년 만에 쿠데타로 쫓겨나요. 살해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동 세력들이 다윗 왕조를 일으켜야겠다라는 특임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쿠데타 세력들도 숙청이 되죠. 그 다음 스토리가 역대기에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34장인데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거기까지. 뭐가 보였냐면요, 여러분, 표현 중에 독특한 부사가 거기 하나 나오는데 보셨어요? 뭐가 보이세요? 부사 맞죠, 이거? 비로소. 비로소 보이세요? 거기 밑줄 비로소가 2번 나오는데 요시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보이세요? 언제 그랬다고 나오죠?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몇 살이요? 요시아가 16 되던 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16살에.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 8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종교개혁하던 모습을 보고 자랐을 테고 그 다음에 6년 그 뒤에는 2년 동안은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는 걸 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6살부터 8살 때까지는 잠깐 지켜보고 왕이 됐겠죠. 자, 보세요. 8살짜리가 뭘 알아? 아니요. 여러분 8살 때 기억나세요? 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유독 기억력이 오래된 기억이 삭제가 빨리 돼가고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그 기억력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4살, 3살, 5살 이런 때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죠? 8살짜리가 뭘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아버지 정확하게 반대 편이었던 그 2가지 방향의 영향을 요시아는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도 있고요. 나쁜 영향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요시아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쿠데타 세력을 다시 뒤엎은 그 사람들의 보조를 받았을 겁니다. 어린 요시아는. 다윗 왕가를 지켜야지. 저 쿠데타 세력에 넘겨줄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 아몬처럼 그렇게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세력에 넘겨줄 수 없어. 이 다윗 왕가를 지키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지파를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개혁을 위한 초석이 닦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요, 혼자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16에 찾고 구하다가 비로소 만난 거죠. 저는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사명을 깨달았다. 몇 살에? 16에. 머리가 깨일 때쯤 자아가 형성이 되고 철이 들고 내가 왜 살지? 삶의 이유가 뭐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고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그 무렵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구하다가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8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깨부수는데 4년이 걸려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그럼 몇 살이에요? 나이 20에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나이 20에 뭘 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누가 메달을 많이 땄어요? 참 대단한 MZ 세대들, MZ라고 그러면 또 그게 또 MZ 세대들인가? 나이 20에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해요. 왜? 16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우리도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나이나 삶의 이 정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사명 깨닫고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역사상 요시야만큼 철저히 종교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우상들을 차례로 제거하는데 그 동력이 뭐였을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받았지만 16살 철이 들 무렵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 그 시점에 요시야는 비로소 하나님 찾았고 만났고 말씀을 받은 겁니다.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 16살부터는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동력이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어린 시절의 영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신앙 고백과 확신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고 사명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가 걷게 된 첫 번째 올바른 방향이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놈의 산당, 저는 산당 앞에다가 그놈의 산당이라고밖에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산당이 존속할까요? 없애도 다시 삐쩍삐쩍 걸어 나오는 그 좀비처럼 이 산당,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아로 새겼다 이렇게 나와요. 카빙. 정성을 다해서 조각칼로 우상을 새긴 겁니다. 불고 막 걸레로 닦고 막 그러면서 아로 새긴 우상. 공이 들여 보이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 역대하 보고 계시죠? 거기 4절 보면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 태양상이 어떻게 생겨요? 둥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단 위에 무슨 그거네. 이제 보니까 저기 일제 뭐라 그래요 그거? 그 제단 위에 태양상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단 위에 있어요. 제단보다 위에 있다는 거고, 제단이 아니고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낫는다더라. 그러면 가서 머리 디미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올바른 예배보다 나에게 더 종교심을 일으키게 하는, 저기 가면 풀린다더라, 저기 가면 낫는다더라. 그러면 거기부터 가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전통이 그래서 무서워요. 제단 위에 태양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돌아오세요. 열왕기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는 해에 사반을 통해서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하는데, 종교개혁 4년 만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 수리 이퀄 예배 회복. 자, 요시야의 변화를 세 가지 동사로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찾았다. 두 번째, 재했다. 세 번째, 세웠다. 예. 첫 번째가 뭐냐? 찾았다. 뭘 찾았다고요? 16세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만났다.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을 갖게 됐다. 이게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되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해졌어. 우상들이. 그 우상들을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것도 올려놓고 저것도 쟁여놓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하게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일 때마다, 우상이 보일 때마다, 이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들은 다 끌어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종교 행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후죽순 널려있던 그 산당들,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러면서 방치했다가, 여러분 보세요. 산당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잖아요. 처음엔 섞였다가 그 다음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금송아지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아로색인 내가 커빙한 조각조각 내서 그 얼마나 조소해갖고 땀을 많이 흘려서 새겼으니 이걸 어떻게 갖다 버려요? 내 땀과 피가 다 여기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지. 그걸 주워서 섬기는 겁니다. 방치했다가 분리수거했다가 다시 분리수거장에서 그거 갖다 놓고 집안에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단 말이죠. 제거하세요. 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세 번째, 세웠다 그랬어요. 성전을 세웠죠. 보수, 수리했다.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상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엎드릴 존재가 필요해요. 예배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는 줄 아세요? 나를 믿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겸해서 믿거나 다른 것들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돌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정신세계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게.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돌아서고 제해버리면 그 다음은 세우는 겁니다.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중심에 좌정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시 성전 수리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건물 수리하려면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우상 숭배하느라고 국고가 다 탕진됐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별도의 헌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다시 거둘 때 뭐 하지 않았다가? 회개하지 않았다. 여의,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고 얼마 받았어? 영수증 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중에 또 기가 막힌 LH인가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뭐 뉴스에 다 나온 거니까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또 무너져 내려갖고 파보니까 또 철근을 팔아먹었다면서요. 우리 아파트도 순살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순살은 치킨으로 족하지 무슨 아파트가 왜 순살이야. 사람의 욕심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살 줄 알고 그렇게 철근 팔아먹어. 참.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요시야의 저는 이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감독자들, 미장이들, 석수들,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철근 빼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절 보세요. 성전 맡은 감독관들이 이 헌금을 잘 사용했어요. 석수들, 미장이 성전 수리에 동원된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용역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렇게 수주 주고 뭐 그러면서 별도로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표현 보셨어요? 진실하게 행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일이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동역을 해야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내가 골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어요? 골랐다면 그 사람 고르지 않았겠지. 그렇죠? 여러분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같이 일할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면 우리가 주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동역했다. 하나님의 은혜죠. 중간에 엉뚱한 사람 한 사람만 껴 있어도 공사 못합니다. 야, 철근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10개 필요 없어. 8개만 해.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너 먹자. 이래갖고 빼먹는다니까요. 그러다 다 죽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그 과정에서 따로 회개할 것이 없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다. 참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지했어요. 회개하지 마!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개 말고
카운트하지 마. 뭐하러? 왜? 이미 진실한데. 지불하고 위임한 거 뭐하러 계산하냐? 그만큼 뭐가 있었다?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 일터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커뮤니티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성전은요, 여러분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이게 흔들리지 않는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놀라운 거 발견해 보세요. 8절에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것도 놀랍지만 힌트,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동안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 그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없었죠? 율법책이?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왕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통치한 거예요? 아니면 해오던 대로 어깨너머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렇게 왕들이 통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야 율법책이 발견됐을까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다스렸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동안 많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죠. 통치에 룰이 없었던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왕이고 백성이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고치긴 했는데 말씀 없는 흐릿한 왕이 지 생각으로 막 우상숭배 해버리면 백성들도 똑같이 그거 따라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이유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서. 성전 건물 수리만 몇 차례 하고 뭐 우상 까부수는 것만 하긴 했는데 말씀이 없어. 우리 내 안에 있는 성전 예배 이걸 재건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 종교가 타락했으면 율법책을 도대체 어떻게 대했으면 율법책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되는 이런 기막힌 일을 만난단 말입니까? 율법책이 어디도 없어요? 성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단어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첫 번째 단서를 드립니다. 누가 발견했죠? hil기야. hil기야의 직분은 대제사장.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죠. 그렇죠? 악한 왕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책을 다 없애려고 했을지 그게 짐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또 오죽하면 가장 깊은 곳에 1년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꽁꽁 숨겨뒀을까?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므낫세 아몬의 연이은 악정에 성전이 회파됐고 그동안 얼마나 극심한 타락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8절이. 그 율법책을 hil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요시야 왕한테 가지고 와서 율법책을 어떻게 읽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부분을 읽었을까? 11절 보세요.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이 낭독해 주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 성경 봉독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성경 봉독을 봉독자가 해주는, 또 앞에 예배 인도자가 해주는 순서자가 따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이게 시대가 올라가면 연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경 봉독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 봉독자가 따로 했어요. 여기서는 서기관 사반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받들어 읽는 것처럼 봉독하는 것처럼 읽어주는 걸 요시야 왕이 옆에서 듣다가 옷을 팍팍 찢은 거죠. 자, 옷을 왜 찢죠? 유대인들이 두 가지죠.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지금 요시야는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옷을 찢은 겁니다.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죠. 말씀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신명기 말씀이 아니었을까 추측해요. 네가 여호와만은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고,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면 영원히 버려질 거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읽었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드디어 깨닫게 돼요. 왜 다윗 왕조 남유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이 신명기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걸 요시야가 들으면서 이미 다 해석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첫째는 율법책이 발견될 만큼 그 시대가 암울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곁에 놓고 읽던 왕이 없었다고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고요. 잊혀졌다. 말씀이 잊혀졌다. 그러니까 시대가 암울하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게 큰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잊혀졌던 말씀이 발견되는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발견되어야 되지만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발견되어야 되려면 잊혀져야 되니까.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발견된 게 어떻게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다른 걸 첨가하거나 빼는 순간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겠어요. 연구하고 적용해야 되겠어요. 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준이 분명할수록 나가야 될 방향도 선명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앞을 계속해서 비추도록 어떻게 해요? 켜서 들고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따라서 걷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에 천착하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흐르도록, 기갈이 없도록, 갈급함이 없도록, 기갈이 없게끔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거. 자,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먼저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회개함으로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저절로 회개가 되신 적이 있으세요? 혼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눈물 쏟은 적이 있냐, 그거예요. 아니면 특별할 때 무슨 부흥회나 수련회나 뭐 감정적으로 막 다른 것들이 이렇게 음악이 주로 저는 그런 역할을 또 선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울컥해서 이렇게 나오는 귀한 경험입니다만, 그거 말고 여러분, 말씀을 내가 혼자서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회개의 눈물을 쏟은 적이 있으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늘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들여다봐서 그래요. 이거 미간을 찌푸려요.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뭐가 키워드야? 그렇죠? 저만 그래? 집중하니까 감정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억을 이렇게 뒤져보면 옛날에는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까마득히 먼 옛날 얘기가 되신 겁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옷을 찢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었다고요? 물론 옷을 찢는, 그러니까 자, 말씀을 보실 때 옷을 팍팍 찢으십시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찢는 행위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일 뿐이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암송하자.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주 옷을 찢었게요. 화만 나면 무슨 퍼포먼스 하듯이 옷을 팍팍 찢고 그랬는데 절대로 마음을 찢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 보라고 퍼포먼스 하듯이 옷을 찢었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요, 여러분. 2024년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슬프게도 율법책이 가려진, 숨겨진 그런 시대. 어쩌면 누군가 율법책을 발견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발견한 율법책을 누군가는 읽어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성경이 없어서 목마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이 몇 권 있으세요? 나도 모르는 성경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성경책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꽂혀 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책은 다시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방치됐고 숨겨놨던 그곳에서 다시 밝은 곳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먼지가 쌓이더라도 여러분, 성경책은 내 눈에 계속 보이게 다시 옮겨져야 돼요. 왜? 말씀이 읽혀져야 된다고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통곡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그것처럼 충격적인 일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읽는 단계까지 나가야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회를. 이 시대는 설교가 없어서 목마른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만 열어봐도 홍수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다 말라 죽게 생겼는데 깨닫지 못해.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영상이나 SNS 뭐라고 그래요? 그거. 릴스나 쇼츠나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설교 영상도 쇼츠로 만들어. 30초짜리 메시지로 만들어버려. 그렇지, 아멘. 그리고 넘겨요. 그럼 끝나. 말씀이 어떻게 통곡을 불러일으킵니까?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착각이고 오해죠.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데, 그러다 죽는데, 그러다 목마름을 잠깐 느끼다가 내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명수를, 생명의 양식을 기려 올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할 시간 줄이고 다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될 이유예요. 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야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천에 성경이 널려 있지만 마치 가려진 것처럼 숨겨진 것처럼 지내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무슬림 땅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있다가
부모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대요. 종교가 더 중요한 거지. 아이의 생명보다. 갖고 있다가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애를 먼저 죽였나 보죠. 참.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찾고 듣고 마음을 찢어야죠.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는 그렇지 못한 자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개혁이 시작이 돼요. 마음을 돌이킬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곧 개혁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요시야에게 배웁니다. 8살 요시야에게, 16살 요시야에게, 20살 요시야에게 배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8살짜리, 이런 16살, 20살짜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휴, 애가 뭘 알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으면서 만나면서 요시야는 제대로 된 스타트가 가능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되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상을 여러분 짱박아 두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쓰려고. 없애버리세요.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수리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허물어진 곳, 거미줄 쳐진 곳, 빛이 바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쓸고 닦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수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발견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그리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로 뛸 거예요? 뛰고 걷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문제죠.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게 가장 놀라운 사건.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내 인생의 위대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 찢음, 내 마음을 찢으라. 마음 찢음,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찢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발견하며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곡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이 시작되고 갈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